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주일에도 강조하는 것 중에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영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첫 글자를 따라서 줄여서 한 말이죠. 네 가지 영적 이치. 그래서 사형리.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전도할 때마다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약 10여 페이지 되는 아주 손바닥만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도 몇 개 없는, 그냥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그런 1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책자로 된 전도 책자 이름이 사형리였습니다. 이 사형리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줄여서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 교리 네 가지 영적 이치, 그것이 바로 사형리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주일에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세 번째 원리는 그 예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 이게 사형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는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어떤 분은 적게 알죠. 똑같이 많이 알지 못하고요, 어떤 분은 많이 알고 어떤 분은 적게 알죠. 어떤 분은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사형리는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근본, 그런 것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몰라도 됩니다. 사건 참 많은데 몰라도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사형리만큼은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형리를 기억하고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상기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으니까 기억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 내용을 조금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형리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사형리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가 언제인가? 2주 전 설교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5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아들을 주신 거죠. 다시요, 5장 8절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인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죠.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5장 8절의 말씀이었죠. 5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원수랑 화목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됩니까? 한번 원수가 됐는데 화해가 쉽던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화해를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화해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은요, 화목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네가 왜 나한테 죄져,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인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를 사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으셨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위대한 거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내 자식을 보내서 다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되었는데 내 자식을 죽여서 그 사람과 나가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죄인인데 내 자식을 보내서 내 자식을 죽임으로 해서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내 자식을 죽일 만큼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너무나도 위대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삶의 가장 거룩한 가치로 삼아 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기간,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대의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는데,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짧게 죽이면 되는데요, 십자가형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그 이상도 매달려 있어야 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수치였고, 그 길에서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에게는 가장 큰 모멸감이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괴로움은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살아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게 살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죽일 때 가장 괴롭게 죽이는 것이 며칠씩이나 그 자리에서 매달려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거를 견뎌야만 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죠.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선호하던 죽음은 가장 단순간에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죽음은 어차피 사형이라 그러면 깔끔하게 목을 쳐서 죽는 거였습니다. 참수라 그러죠. 그런데 목을 쳐 죽이는 것도 한 번에 안 죽이고 여러 번을 쳐서 죽일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망나니 얘기했잖아요. 망나니가 칼 들고 막 춤추다가 막 여기다가 물 해가지고 푹 뿌리고 뭐 이렇게 죽이잖아요. 망나니가 죽일 때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망나니가 죄인들을 쳐서 죽일 때 그 전날이 되면 반드시 부모나 자식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부모가 죽을 때 망나니를 반드시 그 전날 찾아가서 돈을 쥐어줬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칼을 잘 갈아서 한 번에 죽여달라 청탁했었습니다. 왜요? 쳐다보는 사람도 괴롭죠. 그거를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 않고 칼을 무디게 해서 치고 또 쳐서 계속해서 잘리기는 하는데 한 번에 잘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을 한 번에 베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망나니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한 번에 베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청탁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청탁한 다음에 한 번에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 번에 짧게 죽는 것을 가장 선호했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한 번에 죽지 않았습니다. 며칠씩 달려 있어야 했죠.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고, 가장 극악한 사람들이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죄인들이 지고 가는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잖아요.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녀요. 반지에다가도 십자가를 하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서 대롱대롱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야구선수 보니까 야구선수 헬멧 뒤에다가 십자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패드 보호하는 발에다가, 보호대에다가도 십자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는 지금 이게 자랑스럽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가 되고 가장 좋다고 십자가 하고 있지만, 당대에는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자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달려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형벌,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죠. 아들의 목숨과 우리의 죄를 바꾸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신 분 하나님, 그 기획을 실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랑 화목하셨죠. 우리가 뭘 어떻게 화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인데요, 원수인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보내주신 이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연약함이 해소되었으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사형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형리.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사형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든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죄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 죄를 죽였고, 우리 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된 우리가 죽었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죄된 인간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의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데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요, 설명할 게 많은데 세례는 간단함이 이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세례를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건 약식이에요. 이거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세례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 여기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쫙, 물이 있으면 뒤로 쫙 넘어져요. 그래서 싹 하면 코로 물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는요, 이게 홍해 사건과 똑같습니다. 홍해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옮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홍해로 비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과 똑같은데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죠.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바다 위로 나오죠. 그럼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의 삶, 죄인의 삶, 바다 속에서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 바다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다시 나올 때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홍해 사건과 똑같이 원래 세례는 침례를 하는 건데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나오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냐? 죽었다가 사는 거.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죽고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과거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의인의 모습으로, 새로운 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세례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부활을 해야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죄가 죽었으니까, 죽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부활과 같이 다시 살아나야죠. 우리는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와 합했다, 연합했다,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또 세례를 받아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한 몸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합하여졌다.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도 장사된 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합하여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 방에 설명해 주는 것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고 합하였고 하나가 되었고 함께했고,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은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의 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인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인데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하나인 우리에게 왜 죄가 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평일에도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평일에 만날 때와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예뻐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옷도 화장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을 썼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일단 샤워부터 쫙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몸을 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화장도 더 잘하고, 옷도 가장 좋은 옷, 깔끔한 옷.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틀도 입고 3일도 입지만 주일에는 그런 옷 안 입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올 때 예수님 앞에 오는 거니까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분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더럽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느냐? 뭐 불가능하죠. 내가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한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복을 입었잖아요. 군복을 입고요, 훈련 받을 때는요, 땀이 나고 막 더러운 게 막 묻었어요. 묻었는데 그날 저녁에 안 빨아요. 왜요? 내일 또 훈련 있거든요. 어차피 더러운데 또 가거든요. 그럼 더러운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 일할 때도 똑같아요. 거기는요, 일하다가 보면은 더러워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날 더러운 거 또 입고 해야 돼요. 어차피 깨끗한 옷 입어야 안 돼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작업복이 따로 있어요. 이틀이고 3일이고 땀이 흘려 또 그거 입어야 돼요. 모자도 막 여기 막 땀이 막 흘렸는데도 그것도 써요. 왜요? 어차피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을 보러 나간다. 그 옷 입고 나가요? 선 보러 나가는데 막 여기 떼꼬장물 입고 막 그런 옷 입고 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밭에 있을 때는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죄에 묻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만 해도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 얼마나 깨끗하게 와요. 왜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은혜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더럽게 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야죠. 주님과 하나인데 주께서 우리를 지배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죠.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랍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게 뭐냐? 성경을 좀 해석해 보면 개인적인 욕망, 육체의 욕망에다가 자꾸만 마음을 두지 말아라. 육체의 욕망은 본능을 의미하죠. 본능이라고 하면 불의를 해서라도 자기 이득을 얻어야죠. 우리가 본능이 살아있으면요, 그러면은 그 본능대로 욕심이 나면 가져야죠. 본능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죠. 본능이 살아있으면 저기 좋아 보이네? 그러면 그걸 해야죠. 그런데 본능이 아니라 이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게 좋아요. 저게 갖고 싶어요. 그래도 이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건 내게 아니지. 저건 저 사람이 소중한 거지. 내가 빼앗으면 안 되지. 망가뜨리면 안 되지. 이성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능이 살아있으면요, 본능이 살아있으면 저건 내 거야.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은요, 이성이라는 게 없어요. 본능이 막 활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친구 거 그거 내 거래요. 지가 갔는데요. 본능에 사로잡히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그런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요. 죄가 얘기하거든요.
야, 가져와. 야, 그거 해도 되잖아.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어렵잖아. 그 사람 도와줘야지. 그 사람 힘들잖아. 그 사람 위로해줘야지. 네 거를 나눠줘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거든요. 죄가 지배하면 본능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성이 살아나고 이성을 넘어서는 은혜가 살아나요.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 거를 막 나눠서 사람을 줘요. 야, 미쳤냐? 너 네 걸 왜 줘?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성보다도 더한 것도 우리가 다 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본능이 살아나요. 욕심이 살아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야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죠. 예수님의 은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이걸 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말하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나눠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눠줘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요. 진짜 어려운 건데요. 나는 못해요.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그럼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예수님이 죄에게 내주지 않았잖아요. 죄를 이기셨잖아요. 죄를 없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에게 우리 몸을 내주지 말고,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어디에다 주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모두 다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네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집을 줬어요. 양도서 써가지고 집을 줬어요. 줬으면 이 집은 내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잖아요. 주는 순간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줘놓고, 야, 내가 줬잖아, 다시 내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주면 그 사람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거. 다시 14절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 건데 죄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이리 와. 내 거야. 너 내 거야. 그러면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래요. 그러면 죄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슨 죄가 와? 이런 생각하면, 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이 말도 안 돼. 누가 공격해. 오기도 뭘 공격은 무슨 공격을 해? 누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무슨 해코지야? 왜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저는요, 아이들 싸우는 걸 가끔 봐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싸우는 걸 봐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본능이 지배하면요. 그러면은 니께 내 거야. 본능이 지배하면. 그래서 아이들끼리요. 제 건데 내가 가서 뺏어요. 뺏으면 얘가 뭐라 그래요? 내 거야! 그러면서 잡아요. 그러면 얘는 또 막 자기 거라고 또 우기면서 가질라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조정해줘요. 얘 거야. 너 그만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거는 안 뺏기는 거예요. 내 걸 누가 손대요? 내 걸 누가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렸어요.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올려 이게 그러죠. 다 막죠. 하나님 거니까요. 다 막아야죠. 다 막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주장하느냐? 은혜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줘놓고 내가 줬대. 내 거래. 아직도 내 거래.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놓고 가끔은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게 은혜가 나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본능이 막 살아나. 그래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해.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이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거. 여러분, 물어요? 교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교회 하나님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우리의 자식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자식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뭐가 주장해야 돼요? 내 자식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살리든 죽이든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 겁니다. 그래 놓고 맨날 우리는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 놓고 내 거야. 안 된다니까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누가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 누구 거가 되느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면 어느 순간이든지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함께인 자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